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 그 중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조건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만일 내 자손들이 진실히 행하면 그러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조건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는요, 항상 성경책에서 조건부의 말씀이 나오면요, 늘 궁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이나 형통 혹은 무언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왜 조건이 붙을까? 아니, 정말로 죽을 정도로 사랑하면 그냥 막 다 퍼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뭐를 하면 내가 줄게.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라기보단 뭔가 비즈니스적인 관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조건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부 말씀하면 정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또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스크린 준비됐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대표적인 조건부 말씀이죠.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인간인 네가 무언가를 하면 신인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부를 거셨네요. 그럼 액면 그대로 한번 따지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 열심히 지켜야겠네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봐야 되고, 찬양 빼놓으면 섭섭하죠? 찬양도 매일같이 하고요, 직분 맡아서 섬기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복을 주십니다. 안 넘어가시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방식이 네가 뭘 해야 내가 준다, 이런 방식일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열왕기상의 말씀에서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을 직접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래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정말 얼떨결에 왕 후보가 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미리 예비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온갖 전쟁과 반란의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먼저 지켜주셨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에서요, 먼저 움직이신 분은 누구실까요? 다윗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왕위와 그런 것들을 받았나요? 아니죠. 다윗의 인생에서 먼저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봤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완벽하게 조건부의 말씀이에요. 네가 뭘 해야, 뭘 하면 내가 주겠다. 근데 하지만 이런 신명기의 경우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어요.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먼저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타종교예요. 열심히 도를 닦아야만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후에, 다 일하신 후에 나중에서야 인간이 그걸 발견하고 뒤늦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조가 기독교의 구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실제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족도, 지금 다니는 직장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온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살아가는 이 땅도,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던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려야 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부분을 찾아보다 보면요, 내가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베풀어주고 계셨던 그 축복들이, 미리 깔아놓으신 그 은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건부 같아 보이는 이 본문에서 다윗은요, 지금 솔로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아,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다윗과 솔로몬, 우리에게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왕이다, 왕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서 그 길에다가 예비해 놓으신, 미리 다 깔아 놓으신 그런 좋은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조건부 말씀의 진짜 의도는요, 마치 이미 벌써 식판에 음식을 가득 다 담아 놓은 다음에 우리 보고 차려진 밥상에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밥상에 다가가서 이 은혜와 축복, 형통이라는 그 밥상에 다가가서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입속으로 넣어서 꿀꺽 삼키는 그런 행위를 하면 됩니다. 밥상에 다가와서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퍼서 꿀꺽 먹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인 거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조건부의 말씀은요, 네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보상으로 이걸 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미리 다 이러이러한 복들과 은혜와 형통들을 싹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여기에 오기만 하면 돼. 너는 이곳에 와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미 다 차려놓으신 그 밥상이 눈에 보일 거야. 이 의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했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죽기 직전에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 밥상으로 다가와라 라는 말 외에 또 다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와요. 5절부터 쭉 나오는데 5절부터 9절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압,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 세 번째는 시므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호의를 베풀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내용은 무섭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지혜롭게 죽여라 라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길로 걸어가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솔로몬한테 살인을 하라고 시키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것도 성경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쉽게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요압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죽이라고 말을 하는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아브넬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권을 다 장악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과 이스보셋이 서로 전쟁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이스보셋의 그 최고 장수가 아브넬이라는 장수예요.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다윗하고 굉장히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사울 편에, 이 이스보셋 편에 있었던 아브넬이 갑자기 다윗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 항복한 아브넬을 잘 대접을 했는데요, 요압이 갑자기 아브넬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전 중에 아브넬이 요압의 친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다윗은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브넬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 죄는 요압 가문에게만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외쳤어요.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당하게 흘린 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은 이 희생자의 피가 살인자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그 살인자가 어떤 충분한 대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그 가해자를 괴롭힌다라고 믿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기 때문에 자기 부하가 저지른 죄가 이 직속 상관인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까지 이 피해 대가가 연대 책임으로 영향을 받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다윗이 요압 때문에 이 피해 대가를 같이 받게 되면요, 다윗의 지금 직분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이 이 피해 대가를 받으면 다윗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 플러스 내 나라는 무죄하다. 나와 내 백성들은 이 요압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영원히 무죄하다 하고 선을 딱 긋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한 거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시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에게 격렬한 저주를 내린 사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이 격렬한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소속된 가정과 가문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위치에 있는 다윗이 누군가한테 저주를 받으면요, 그 저주는 그 가문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분인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저주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본인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솔로몬은 그 맹세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지혜롭게 이 저주를 풀어가 봐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니? 네가 한번 지혜롭게 이 저주를 풀어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죠. 한마디로 요압과 시므이의 이 일들은요,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과 시므이의 케이스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은원을 정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원한에 관련된 사항을 딱 2개만 기록해놨는데, 다윗을 향한 수많은 원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대한 케이스가 요압과 시므이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2건을 해결해야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단순히 나 개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죄가 있고, 또 한 개인이 저지른 죄지만 나 개인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죄가 있구나. 그런 죄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탁 깨달아지면서 무릎을 탁하고 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을 마치 상품처럼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주먹 센 사람의 폭력과 계급과 조직에 의한 위압적인 갑질이 존재하고요. 자기들의,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한 음식도 서슴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도요, 한 개인이 저지른 죄지만 한 개인이 저지른 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밥상, 미리 준비해 놓으신 형통을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보상으로 그때서야 형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에다가 먼저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네가 말씀의 길로 오면 자연스럽게 형통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길로 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번 종합해 볼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길은 이런 길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종합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아, 너희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상황들을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아라. 다윗은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저주를 끊어내려고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죄를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길이, 그 길이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이다. 그 길을 네가 걸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미 벌써 해결하시려고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네가 발견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외면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저주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끊어내려 했던 길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형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이웃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요, 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움직이셨구나.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차려놓으신 형통이라는 밥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가장 가까운 내 옆 사람부터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 한번 보실래요?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아이 컨택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내 옆 사람부터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내 옆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길을 걷는 산도교회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 옆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외면하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어떤 걸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움직이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옆 사람의, 내 이웃들의 고통을,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나와 내 옆 사람의 삶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은혜들을 모두 다 함께 누리는 그 길은요, 바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진짜 은혜와 진짜 형통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